오늘 예레미야 18장, 19장입니다. 토기장이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는 배띠의 표적이 있었고, 그렇죠. 또 혼이 나지 말라고 하는 표적이 있었고,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여기 토기장의 표적은 그 다른 표적들 중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표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서 보고 뭔가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토기장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십시다.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한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토기장의 표적은 많이 유명하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일 뿐이거든, 진흙일 뿐이거든요. 토기장에는요,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가 있고요. 때로는 반죽해서 막 이제 물에 돌리다가 뿌기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기장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만들리라, 4절 끝에서 다시 만들리라라고 말하죠. 다시 만든다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단 교리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다고 말할 때 현 상태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너무나 망가져, 그러니까 이 당시 상태 말입니다. 그들을 진멸시키고 심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범죄를 반복하고 말입니다. 급기야는 카데스바네아에서 그 땅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가지 마 하시고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들이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지만 세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재림 때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주님께서요,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으로서 쭉 이끌어 오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배교해가지고 버림받은 상태에 되었잖아요. 그들을 회복하셔야 될 텐데 현재 이스라엘 상태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한다는 전체 속에서 천년왕국 때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이스라엘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말로 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원래 백성들에게서 뺏어가지고 소출을 가져올 다른 민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바뀌는 그런 부분으로 적용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신단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요,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치 않게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진 절대 않으세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진 않지만 사역에서
떨어뜨려 나갈 수도 있고요. 그 사역이라는 것이 목회 사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받는 다양한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너 안 되겠어, 옮기겠어, 이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따르는 거죠. 그 조건은 뭐냐면 백성들의 행실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민족과 한 왕국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행하리라 라고 말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예가 요나서 3장이에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니느웨가 멸망할 뻔했잖아요. 요나서 3장 4장에서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은 거기서 이 전파하면은 니느웨가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 바랬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면서까지 이제 복음 전파를 안 하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중간 생략하고 복음 전파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는 복음을 전파한 건 아니었어요. 심판을 선포했죠.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으시고 옷을 찢고 회개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유대교를 개종했다든지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었다든지 갑자기 아시리아가 유대교 국가가 됐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방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로 있고요. 이스라엘 다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따로 있고,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요, 율법적인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거룩함보다도 하여튼 도덕적인 부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니느웨가 너무나 사악한 백성이었거든요. 사악한 민족이었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해요. 사람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제국을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고 반역자를 처단하고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혹한 그런 민족들인데, 그런 잔혹함들을 버리고 또 회개했단 말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적어도 150년 이상 미뤄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방 니느웨뿐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심판의 단계에 있어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BC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만 결과적으로 알지만,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돌이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중간중간에 회개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요시야 왕 때도 그렇고 히스키야 왕 때도 그렇고 또 누구의 여호사밧 왕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모두 멸망을 유예시키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파멸시키리라 라고 말했어도 그들이 돌이키면은 나도 돌이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9절 10절은 또 거꾸로죠. 내가 그 민족을 세우고 심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민족을 굳건히 하고 복을 주리라 라고 말했어도, 그들이 내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음성에 복종치 아니하면 유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복과 저주는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토기장의 비유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말하거든요. 칼빈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토기장의 그 토기, 진흙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도 토기장이의 비유를 적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시키겠다 하면 구원시키는 거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면 구원을 시키지 않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정해진 영원한 판결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영원 전에 선택했다라는 말도 그들이 하지만 누군가를 선택했으면 누군가는 버림받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누군가를 지옥 가기로 예정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의 말에 따르면 영원한 판결. 누구는 구원받기로 영원 전부터 정해져 있고 누구는 멸망하기로 영원 전부터 정해져 있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토기장이의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습니다. 여기에 몇 개 인용해 놨는데 시편 2편 9절, 이사야 29장 16절, 30장 14절 등등 여기 인용되어 있는 구절들은 뭐냐면 다들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와 연관된 말씀들이에요. 토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릇을 만든다, 그릇을 깬다. 토기장이면 아니죠. 그릇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행위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은 맞는데 그 파괴시키는 원리를 말하게 되면 그릇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너 싫어, 기분 나빠, 파괴, 너 기분 좋아, 구원 이게 아니라 그릇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릇 상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릇 자체가 무슨 상태가 있고 말고 자기가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릇을 사람으로, 백성으로, 인간으로 비유할 때는 그들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돌이키는가, 죄악에서 돌이키는가, 아니면 죄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파괴의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은 토기장이의 이 비유를 말할 때 7절, 8절, 9절, 10절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파괴할 수 있어.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분명 하나님 마음인 건 맞지만 분명히 그 상태에 따라서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끝까지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거는 각 죄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봅시다. 11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고하여 말하라 라고 말하죠. 뭐를 말하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 끝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각기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죠.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9절 10절 말씀과 동일한 거죠. 같은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돌이켜라. 돌이키면 된다. 자, 근데 15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제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략에 따라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죄를 계속 짓겠다는 얘기죠. 죄를 계속 짓겠다는 얘기인데 왜 죄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소망이 없으니.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멸망의 상황이 닥쳐오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지금까지 계속 뭐 이래저래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뭐가 달라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지도 않네. 소망이 없어. 그러느니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니 악한 대로 계속 행하겠다. 여러분 죄인들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돌이킬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되네요. 환경이 도저히 안 되네요. 어쩔 수 없네요. 소망이 없네요. 죄인들은 항상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요, 그들이 소망이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17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동풍으로 하듯 흩어버릴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의 날에 등을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러도 외면한다는 말이죠.
내가 막 불렀는데 도와주십시오 불렀는데 주님이 얼굴이 보여야지 등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얼굴이 보인다는 얘기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다가오신다는 의미고 등을 보이신다는 얘기는 싫어하고 외면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왜 외면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외면을 하시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믿음을 잃고 물에 빠졌잖아요. 걷다가 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외면하십니까? 곧바로 붙잡아 주시잖아요. 주님은 기본적으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상황, 그들이 만든 거란 얘기죠. 우리는 예레미야전 18장까지 했지만은요, 1장부터 18장까지 앞으로 3분의 2는 더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계속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는데 그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가 대적을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대적받는 것이 전제가 쭉 되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적받는지가 상황이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대적받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18장 뒤에 나오고 19장 뒤에 나오고요. 20장, 21장 쭉 나올 때 뭐냐면 예레미야를 붙잡고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막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막 억류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선포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말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하는 거죠. 18절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특히 책략을 세우자. 예레미야를 대적하자 이거죠. 이는 율법의 제사장으로부터 지혜가 현명한 자로부터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사라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거는 좋은 말 같지 않아요? 율법의 제사장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사라지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예레미야 가만 놔두면 계속 올바른 말을 할 거란 얘기죠. 계속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으니까 계속 올바른 말 할 테니까 그의 말을 기울이지도 말고 그를 쳐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16장, 15장 이럴 때 간구 어떻게 했었어요?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이 백성을 보호하소서, 버리지 마소서 이러한 간구를 계속 했었거든요, 앞에서는. 근데 여기서 간구의 내용이 좀 바뀌어요. 20절 보게 되면 악이 선으로 갚아지리이까 이는 그들이 내 혼을 찾아 구덩이를 팠음이니이다. 내가 주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하고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고자 했음을 기억하소서. 내가 박해받는 이유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박해합니다. 주님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23절까지 보게 되면요, 상당히 분노했던 것 같아요. 21절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남겨주라고 말하고요, 칼의 힘으로 그들의 피를 쏟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들의 아내들로 자기의 자식들과 사별하게 해달라고 말하고요, 과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청년들은 전투에서 칼로 죽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요, 예레미야는 앞에서 말했던 거랑 기도했던 거랑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 좀 너무 심하네. 그냥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자기가 박해받으니까 그때 가서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심판해달라고 말하네. 좀 너무 육신자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요,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주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 요새 시편 묵상하는데 시편에 보게 되면은 저주 시편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주 시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나 여러 이제 시편 기자들이 이제 시편을 썼을 때 보게 되면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멸망시켜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통 이제 저주 시편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시편 109편이라는데 시편 137편 몇 개 예언해 놨죠. 특히 137편에서는요,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악의를 바위에 뒤집어칠 정도로까지 해달라는 것까지 말하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심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시편의 구약에 종종 나옵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단지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달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들은 그 말을 들었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심판을 설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까지 촉구했단 말이죠. 즉 그들에게 복을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받아, 복받아, 그 말을 계속 한 거잖아요.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계속 죄를 짓겠다고 지금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만 하시는데 백성들이 계속 죄만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죠.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름 자비를 행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지만 그렇다고 공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겠다고, 나는 계속 죄를 질 거야 라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단순하게 내가 지금 박해받으니까 나를 박해하는 저 악인들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고 개인적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한 시편, 저주 시편들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그 의인들을 도와달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적 상황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악인의 번영은 하나님의 공의와 대치되기 때문에. 악인이 너무 번영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치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상 그분의 공의를 위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겠다. 악을 행하겠다는 강한 결심. 이 결심 속에서 말씀 전파하는 사람까지 박해하고 있어요. 심판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19장 보겠습니다. 19장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병 1개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 중에서 몇을 데리고 동문 입구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네게 해줄 말들을 거기서 선포하여 말하라. 오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나 그의 귀가 진동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더럽혔으며 그 안에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으며 무죄한 자들의 피로 이것을 채웠음이며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사르게 하였으며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그날들이 오리라. 쭉 뛰어넘어서 10절 말씀 볼게요.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병을 깨뜨리며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토기장이에 그릇 1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리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자, 지금 보면요, 18장에도 토기장이의 비유고 19장도 토기장이의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애가 막 물레로 막 토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만들다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애가 다시 일으켜서 만드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빚을 수도 있고 저렇게 빚을 수도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19장에서는 다 만들어진 토기 하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다 만들어진 토기 하나를 뭐 샀든지 얻었든지 하여튼 갖고 가는 거죠. 갖고 가서 이 백성의 어른들,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의 이런 고관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딘가로 갑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10절에 11절에 깨트리는 거예요. 약간 좀 개념이 다르지만 둘 다 토기장의 비유, 토기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토기의 비유고 지금 연결된 문맥이에요. 연결된 문맥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 개를 샀다 그러죠. 네, 샀습니다. 얻은 게 아니라 샀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설교하고 병을 깨트리죠. 뭘 설교했어요? 예, 심판을 설교했어요.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심판의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펫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그렇죠. 뒤에도 나오죠. 11절도 토펫, 12절도 토펫, 13절도 토펫이란 말이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는 메시지는 계속 나왔어요. 앞에서부터 나온 거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때 이 옹기병을 깨트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깨트렸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뭐냐면 어디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동남쪽에 이렇게 예루살렘 자체가 언덕이 세워져 있거든요. 아주 높은 고산은 아니지만 약간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언덕과 언덕 사이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언덕이고 그 옆에 겟세마네 동산도 언덕이에요. 그 사이에 얕은 골짜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짜기, 동남쪽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흰놈의 골짜기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일들이 주로 벌어졌었냐면 우상 숭배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도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제 자녀들을 인신제사, 불로 태워 바쳤던 그런 제사들이 이곳에서 많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는 계속 불이 탔을 거 아니겠어요? 뭐 예루살렘 성전에도 불이 탔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정상적인 제단의 불이니까, 정상적인 제물의 불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허용하시는 불이지만은 이거 허용하지 않는 불일 거 아니겠어요? 허용하지 않는 불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 4절, 6절에 보더라도 5절에 보더라도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신제사. 여러분 그 이방에는 인신제사가 종종 있었죠. 그리고 유대 땅에도 인신제사는 유대는 원래 절대 없어야 되는데 유대 땅에도 가끔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아하스 왕이라든지 누구예요? 므낫세 왕 같은 경우. 유다의 가장 악한 두 왕이 아하스하고 므낫세. 맞죠? 아하스. 예. 이 두 왕이 가장 악한데 그들이 인신제사까지 지냈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사람을 태우고 싶어? 오케이, 내가 태워줄게 하고 주님께서 그곳에 살육의 골짜기를 만들어서 그들을 불태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맞게 대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폭력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도 인과응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법을 이제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살육의 골짜기. 얼만큼 살육하겠느냐 하면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끝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그 골짜기 전체 그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토펫은 그 제단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크고 작고 요 개념만 다르지 같은 개념이에요. 우상 숭배의 자리, 곧 심판의 자리.
심판의 자리.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죽게 한다. 그리고 7절 뒷부분에는 그들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려 주겠다. 아메게돈 전쟁과 똑같잖아요. 아메게돈 전쟁은 또 하늘의 새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만들어 주겠다고. 새에게 잔치를 마련해 준단 말이 뭐예요?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단 말이 아니겠어요?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단 말이 뭐예요? 그들을 죽이겠단 말이죠. 멸망시키겠단 말이죠. 계시록 16장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큰 살육이 일어납니까? 피가 말고삐까지 찰 정도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평지에서 말고삐까지 찰 정도면 얘가 요만한 이 물통에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평지니까 피가 쫙 펼쳐질 거 아니에요. 펼쳐진 상태에서 말고삐까지라는 얘기는 얼마나 피가 이렇게 피의 강을 이룬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피의 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계시록 16장에서는 문자적이에요. 그 피의 강이 저 갈릴리부터 사해바다까지 이르는 그 요단강 전체 그 정도의 길입니다. 아마겟돈부터 예루살렘까지니까 흐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대월란까지 넘어가는 비유가 되는 거죠. 재림까지 넘어가는 비유가 예언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말하지만 예언적으로는 대월란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예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요, 지옥으로 설명하셨어요. 자,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란 말을 이제 이 개 흰놈이라고 말해요. 개 흰놈. 개 흰놈을 헬라어로 받으면서 게헨나라 그래요. 게헨나.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게헨나가 지옥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게헨나. 뭐 하데스도 나오지만 지옥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게헨나에 대한 물리적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 밖 동남쪽에 있는 우상 제단,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게헨나예요. 여기에 항상 불이 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우상숭배 시절에는 우상숭배로 인한 악한 재물들이 불탔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같이 이 개혁자 왕들은요, 그런 것들을 걷어치우고 오히려 우상숭배했던 자들이라든지 이런 악한 것들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빌론 포로 땐 심판 때 또 살육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곳은 그때부터 계속 일종의 쓰레기장이 되어 있던 거, 쓰레기 소각장이 되어 있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곳은 쓰레기 소각장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불탈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계속 불탈 거 아니겠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게헨나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옥을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옥이 바로 저런 거야 하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성 밖에 있는 어떤 장소일 뿐이지라고 쓰레기통을 말하는 거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쓰레기 소각장을 통해서 저렇게 항구적으로 불타는 저 모습을 통해서 지옥의 실체를 알려주신 거죠. 쓰레기 소각장에는 불만 있는 게 아니죠. 벌레들도 우글우글하잖아요. 그래서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지옥을 바로 여기서 갖다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게헨나, 지옥, 여기에 대한 원래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에도 나옵니다만 특히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흰놈의 골짜기, 우상숭배 제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펫의 극심한 파괴를 통해 유다의 극심한 파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고요, 불못을 말씀하시는 자리고요, 아마겟돈까지도 연결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동문회에는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겠고 사진으로 본 분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동문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쫙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2000년 동안 무슬림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들의 공동묘지가 있지만요, 항상 그 자리는 누군가의 시체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이 무슬림들은요, 성경 예언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문을 막아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 사진이나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예루살렘 동문은요, 그러니까 성전과 직결되는 문이거든요. 동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전이 나와요. 동문을 시멘트로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영국에서 막아버린 거지만은 무슬림들도 거기에 동의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문들아 내 머리를 들라 그러잖아요.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문들아 내 머리를 들라. 닫힌 문이 열립니다. 시멘트를 막아놓은 문이 무슨 수로 열립니까? 주님께서 우주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분이 그거 못 파괴하시겠어요? 문을 엽니다. 그때 그 모든 자리들, 토페서 자리들은 다 정화되어야 되는 거죠. 다 멸망되어야 되고 정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목의 모든 더러운 장소들은 처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처럼 지금 이제 토페사의 장소에 대해서는 신구약에 걸쳐가지고 여러분에 걸쳐 이제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18장과 19장에서의 토기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18장에서의 토기는 아직 토기장의 손에 있는 물매에 있는 빙빙 돌고 있는 아직 진흙인 상태에서의 토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찌그러지면 다시 만들 수가 있고, 구겨지면 다시 펼 수가 있고, 깨지면 붙일 수가 있는 상태예요. 회복 가능한 상태를 언급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돌이켜준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19장에서의 토기는 완성된 토기를 가지고 가서 깨트렸잖아요. 완성된 토기가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빚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진흙 상태에서는 아무리 망가져도 빚을 수가 있어요, 새롭게. 토기가 깨지면 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8장에서는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켜준다는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반면 19장에서는 더 이상 안 돼! 라는 부정적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같은 토기의 비유라도 관점이 다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 상태. 근데요, 19장 자체는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로 끝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이렇게 끝나버릴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특히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이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고 야유가 되게 하리니 그것의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야유하리라. 이스라엘을 야유거리, 유다를 야유거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뒤에 스파냐 3장 말씀 보세요. 스파냐. 스파냐 3장 말씀 보시게 되면 하박국 다음에 학기 앞에 스파냐 3장 마지막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파냐 3장 19절 20절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의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끝에도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유거리가 되게 하리라. 근데 뒤에는 찬사와 명성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서 회복될 수 없어. 도저히 돌이킬 수 없어. 완전한 멸망이야. 라고 여러 번 선포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해 있지만은 좀 돌아왔지만은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시 성취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 신실하심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